이야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몇 번은 요셉의 생애를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또 많이 들은 인물이지만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반응까지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아브라함의 생애만큼 성경을 차지하는 분량은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매우 상세하게 그의 전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끝으로 창세기가 끝이 나죠. 요셉의 이야기를 끝으로 출애굽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요셉의 생애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기록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종된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갔으며 어떻게 거기서 종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 배경을 알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죠. 요셉의 생애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믿음에 관한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셉의 인생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이 일들이,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들이 요셉과 그를 둘러싼 가족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며, 그리고 한 가정을 넘어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 됩니다. 요셉의 생애를 몇 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교훈들을 분명하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셉의 이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고 있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까지 중심 역할을 차지하는 사람,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은 요셉의 혈통이 아니죠. 누구 혈통입니까? 유다의 혈통이죠. 유다가 또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장자가, 야곱의 아들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이죠. 루벤이 비록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였지만 그 역할을 점점 상실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알고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이후의 이야기라고 설명하면서 주인공 요셉이 나이를 가르쳐 줍니다. 17세였습니다. 17세. 요셉의 어린 시절에 대한 설명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치고 지내면서 언제나 형제들의 잘못을 딱 카메라로 딱 찍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이건 결코 다른 형제들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죠. 자, 2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가 그들의 잘못을,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하는 겁니다. 요셉이 성숙한 아이였다면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성경은 분명하게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형들의 사랑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와이프가 몇 명입니까? 부인이 4명입니다. 그 형제들 가운데 나온 아들의 숫자가 또 12입니다. 이 12아들이 4명의 어머니가 있죠. 레아, 라헬, 빌하, 실바. 이 각기 다른 배에서 나온 자식들이라는 사실에서 이들의 사이가 결코 좋을 리가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형들의 잘못을 일일이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것을 좋아하는 요셉의 행동은 미움받을 만한 행동이었음을 의심한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아버지 야곱에게도 문제가 있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던 겁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잖아요. 또한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편애가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요셉을 위해서 특별하게 옷을 지어 입히죠. 무슨 옷입니까? 채색 옷. 자,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물감을 들인 옷이 채색 옷인데 이건 보통 사람들이 입을 수 없는 옷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버지 야곱의 어린 시절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죠. 그죠?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야곱보다 큰아들, 사냥하는 아들 에서를 더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야곱 자신이 어린 시절 형 에서를 편애하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었는데 그 자신이 지금 똑같이 아들들 편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미숙한 우리 아버지의 모습들입니까? 야곱의 요셉에 대한 편애는 형제들로 하여금 요셉을 미워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지요. 자,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건 언제나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부모들의 편애가 미성숙함에서 비롯되고 그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형제 간의 불화를 만들어내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사건이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미움은 요셉이 꾼 2개의 꿈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더 심해지죠. 그렇잖아도 미움을 받고 있던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이걸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형들한테 또 그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꿈이 뭡니까? 요셉이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요셉의 단은 벌떡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들은 자기 곡식단에 삥 둘러서 가지고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5절, 6절, 7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죠. 내 단은 일어서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이라도 이 꿈의 의미가 너무 분명합니다. 형제들은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서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자, 그 꿈만이 아니라 꿈을 꾼 말을 인하여 미워했다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웬만한 눈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꿈을 꾸더라도 형들에게라도 말 안 하죠. 그건 당연히 쥐어박힐 일이니까. 근데 요셉은 말을 했단 말입니다.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었는데 그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꾼 겁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이번에는 요셉이 형제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부모와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버지는 요셉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은 더욱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도 뒤에 있죠. 그 아비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마음에 두었다 하는 말입니다. 11절에 나오죠.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단지 요셉의 미숙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자초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셉은 물론 미숙합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이 칭찬받을 행동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꿈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의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꿈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는 수단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형제들에게 말하게 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실 것이고, 이 일이 이루어진 후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하심이었던 겁니다.
형제들의 문제는 이겁니다. 그 꿈을 싫어했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인데 그것을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자, 20절에서 후에 이제 형제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꿈의 내용에 대한 그들의 반감과 정오가 어떤 것인가를 드러냅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안부를 확인하러 자기들을 찾아온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자, 20절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형제들하고 다르게 아버지 야곱은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래도 영적인 지각이 있는 족장이었습니다. 그 꿈을 예사로운 것으로 그냥 넘기지 않고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설명합니다. 11절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게 이제 영적인 지각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태도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는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늘 주의 깊게 살피는 영적 지각이, 영적 자각이 우리에게 있는가 말입니다. 이런 영적 지각이 있고 없는 차이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런 자각이 없으니까 형들은 그냥 동생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를 죽일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지각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분명하지는 않아도 그런 영적 지각을 가지고 이 일을 생각해 보는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적 지각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야곱의 가정의 상황이었습니다. 식구는 많았는데 외로운 가정이죠. 결코 행복하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루는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칠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어 안부를 알아오도록 보냅니다. 여기서도 역시 사랑받는 아들 요셉은 양치는 일에서 제외됐죠. 형들만 먼 곳에 가서 양을 치는 겁니다. 요셉은 뭡니까? 아버지 집에서 밥 먹고 편안히 있었던 거야. 혼자 남은 요셉을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내는 겁니다. 야곱이 살던 땅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약 40마일 정도니까 한 70km. 게다가 요셉이 세겜에 가서 형들을 찾지 못하고 도단에까지 가야 됐는데 도단은 세겜에서 약 10마일 떨어진 거리, 그러니까 약 한 80km를 가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그 멀리 있는 형들, 그것도 요셉을 미워하고 정우하는 형들에게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 안 되죠? 야곱이 어떻게 보냈을까? 형제들에게서 굉장히 힘든 일을 당하고 그 속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미움을 받고 있다는 걸 아버지가 알 텐데 그 아들 요셉을 어떻게 보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상적이고 좀 생각을 한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법한데 야곱은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더 놀라운 거 요셉의 태도입니다. 자, 13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놀라운 순종이죠. 성경의 모든 역사는 순종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순종이고 축복도 순종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순종이고 성령 충만도 순종입니다.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이런 축복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도단에 이르기까지 50마일 이상의 거리를 찾아가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멀리서 요셉이 오는 모습을 발견한 형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즉각적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짰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들 요셉의 형들 중에서 레위와 시몬 어떤 짓을 한 사람인가 알죠? 모르나요?
크죠. 세겜 땅에서 자기 누이 디나가 세겜 추장한테 강간당했을 때, 이때 레위와 시몬 이 두 아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게 만들어 가지고 그날 밤에 세겜 성을 완전히 몰살시켜 버리잖아요. 다 죽여버리고 동물 다 뺏어가잖아요. 이 대학살극을 저지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형들 중에서 있었단 말입니다. 레위도 여기 있었고 시몬도 있었어. 그리고 또 다른 형제들 역시 성을 노략질할 만큼 도덕적 불감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걸 생각하게 되면 그들의 정오는 형제 막내 요셉 하나 죽이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요셉의 꿈을 죽이려고 이제 꾀를 짭니다. 여기에서 이제 로벤, 장남 로벤과 유다가 하는 제안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벤이 장자니까 큰 형이니까 요셉을 살리려고 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큰형 르우벤의 속셈은 어떻게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을 돌아가게 할 작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22절요.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요셉이 드디어 형들에게 짠하고 도착을 합니다. 형들은 마치 강도가 하듯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죠.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자, 요셉은 옷이 벗겨져 구덩이에 던져져 있지만 형들은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의 때가 지나가는 것을 형들이 보게 되죠. 이때 요셉을 죽이기를 원치 않았던 유다가 요셉을 그들에게 팔아 넘기자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자, 26절 27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듣습니다. 은 20개를 받아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 넘긴 후에 그때 이제 르우벤이 돌아오죠. 르우벤이 그 중요한 순간에 어디에 다녀왔는지 설명하지 않지만 요셉은 이미 팔려갔습니다. 르우벤이 옷을 찢으며 탄식을 합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자, 여기서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르우벤은 장자였는데 형제들은 르우벤보다는 유다의 말을 더 청종했다라는 겁니다. 르우벤은 그 중요한 순간에 현장에 있지 않았고 그저 탄식만 하는 무기력한 장자였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형제들 안에서도 이미 장자의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잖아요. 한 사건. 이 큰형 르우벤이 자기 어머니죠. 아버지의 첫 서모 빌하를 성적으로 범하였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부도덕함이 장자권을 스스로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둘째인 시몬과 셋째 레위도 세겜 학살극의 책임을 물어 뺏기게 되죠. 결국은 넷째 유다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혈통으로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가 궁금한 그 하나님의 때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밥을 먹다가 눈을 딱 들어봤는데 누가 왔습니까? 한때 이스마엘 족속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행선지가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자, 28절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이제 크게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자면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애굽으로 보내기를.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정말 이상하게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형들에게로 보냈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다가 마침
그들 눈앞에 등장한 이스마엘 상인들을 보고서 그들에게 팔게된 겁니다. 모든 게 마치 우연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정확하고 오차없는 시간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은 여럿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형제들, 아버지를 속여야 되니까 수염소를 잡아가지고 요셉이 입고 있던 채석옷을 그 피에 적십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 피에 젖은 옷을 들이댑니다. 자, 32절.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이 오신가 보소서 하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아들들입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이 속임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거짓된 음모는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지만 적어도 야곱의 가정 안에서 20년 이상을 드러내지 않고 묻혀진 음모로 숨겨집니다. 자, 이 아이러니는 옛날의 사건 한번 여러분들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 전에 아버지 야곱이 어릴 때 그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서 형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자기가 형 에스라고 속일 때 사용했던 게 뭡니까? 염소하고 자기 형 에스의 옷이었잖아요. 기억나죠, 그죠? 지금 그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서 속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소품 역시 수염소와 아들 요셉의 옷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추어 갑니다. 자,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죽음의 소식 앞에서 늙은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애통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거짓된 아들들의 위로는 결코 야곱에게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당신의 거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서도 동시에 아직도 야곱이라는 인물을 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상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인물에게 요셉을 팔았다. 이제 이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죠.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36절까지 다 읽었는데 여기에서 등장 안 하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치 에스더스가 그렇듯이 한 번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야곱의 깨어진 가정에서 일어나는 편애, 정오, 악의, 그리고 살해와 음모, 인신매매, 그리고 거짓말, 이 속에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건 숨어 계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의 지나친 편애가 있죠. 요셉을 향한 형들의 정오, 시기, 살인까지 있었습니다. 요셉 자신은 비록 어렸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은 있었을 겁니다. 순종하는 아들이기는 했지만 형들의 관계에서 너무나 미숙하게 처신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런 가정에서, 이런 상황에서 뭔가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열악하고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주권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에게서 특별한 사랑을 받는 왕자와 같은 자리에서 이제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것도 몇 살이죠? 17밖에 되지 않는 소년으로 말입니다. 한 인생을 놓고 볼 때 너무나 불행한 사건입니다. 어쩌면 막 하늘이 꺼지고 아무 소망도 없고 완전히 망가져버린 인생이라고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죠. 이 요셉의 철없는 철부지 17살의 요셉의 이 낮아짐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섭리의 놀라운 시작을 예고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자, 여러분, 요셉의 인생 전반부, 이제 또 파란만장한 생애가 뒤로 연결이 되는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그분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인생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그분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든지 네 인생은 하나님의 나의 주권적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제 인생이 주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들이 내가 처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과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 편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뭐냐?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 인생이 담겨져 있다고 믿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어떤 미숙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릴 수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가장 든든한 보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든든한 보장 말입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의 이 완악함, 미숙함, 성경 그대로 다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거슬릴 수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 자리가 궁궐이든지 감옥이든지 혹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편안한 가정이든지 혹은 어려움이 가득한 상황이든지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행하실 일들을 인하여 기대함으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한 줄 주석이 있죠. 바울의 주석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